여름 수련의 목표 및 실행 방안, 그 다음에 예시 기도문, 그 다음에 메시지 1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로 오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굳이 그렇게 뒤에 멀찍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세 줄 안으로 다 내려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줄 안으로 다 내려오시고요. 조장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직분과 상관없이 저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잘 기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여름 이 조장 훈련이 앞으로 2024년, 5년, 6년 이 동안에 어떤 일들을 일으킬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2023년 여름 7월과 8월에 있을 이 수련회를 위해서 앞서서 부름받은 일꾼들이 그 믿음의 준비를 하는 시작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셔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름 수련의 목표입니다. 세 가지라고 써놨습니다. 금수저의 삶인데 그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니 당연히 변화가 있겠죠. 변화되는 삶, 당연히 그 변화는 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과 및 삶 주변에 증인이 되게 한다. 성령이 그 속에 계심으로는 당연한 결과. 그래서 3번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3번 주제 찬송이 있죠. 우리가 조장들이 모일 때마다 부를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가 계시는 들어와 계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조장 훈련의 주제 찬송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사람의 방법이나 우리 시선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더디고 미미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임을 고백하면서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말씀 공급을 수련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삶의 변화는 가정 친구들,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증인이 될 것이고,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전도의 문은 진로와 그리고 건강과 사랑과 경제와 모든 문의를 총합하는 것을 전도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 부분을 깊이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행 방안입니다. 첫 번째가 조장 훈련입니다. 조장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으로 세워지게 함을 통해 수련의 목표를 달성함,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장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뭡니까? 이제 조장들이 매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목표. 제가 깜빡 안 들고 내려왔는데 아마 한 달 됐나요? 한 달 좀 더 됐나요? 그 우리 주보의 그 중보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매일 이제 이번 주간 말씀과 내가 잡은 핵심 이렇게 주제화해서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나를 보는 이 개념을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개념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그건 안 어려워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부부가 함께 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나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이제 그날 그 주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그 말씀 우리는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만 하면. 근데 누구나 조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는 게 힘들어서 못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 원단과 강단을 따라서 주보를 가져갑니다. 또 사주 경계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주보에 기록하여 조장 모임 때 나눔으로 서로의 뭘 돕습니까? 이제 믿음의 성장을 돕고 깊이를 돕는 그런 모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훈련조 찬성 편성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훈련조로 만들 거예요. 이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해서 남녀로 해서 어떤 조장이 조를 어떻게 만들지 상관없고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마지막 교제 시간 때 포럼을 하시면서 조를 편성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장이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은 13주입니다. 13주 동안 그 조원에서 한 명씩 돌아오면서 그 주간에 조장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수련회 조장 훈련은 충분하게 실습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조를 편성한다라는, 그래서 이 조를 통해서 조장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게 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공유하고 훈련 및 공유하고 훈련케 하면서 매주 돌아오면서 이렇게 훈련조 조장 역할을 맡는다라는 거죠. 자, 훈련조 운영의 원칙입니다. 운영의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가령 이제 뭐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이 있다, 나는 이것을 없애기를 원한다, 이런 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힘들잖아요. 그건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안 해도 괜찮으니까 놔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를 더 하기를 원한다, 더 할 것, 그거 하나씩만 설정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지켜보는 결과에 따르면은요, 내가 이제 핸드폰을 좀 덜 하기를 원해. 그러면 핸드폰을 참고 가만히 있으면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손이 왔다 갔다 손이 왔다 갔다 계속 이러잖아요. 그렇죠? 뭘 해야 돼요? 다른 걸 뭔가를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더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밀어내는 겁니다. 다른 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기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설정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원했던 신앙생활이 어느 날 거의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내가 빼내기를 원했던 것들이 다 나가고 사라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훈련제의 원칙은 매주간에 더할 걸 설정합니다. 그래서 설정해서 그것만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칭찬은 하되 지적은 없다. 이래라 저래라, 이것 빼라 저것 빼라,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은 주장들이기 때문에. 해서 왜 그러냐면 솔직히 우리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고 이번 주에 뭘 하기로 했는데 잘 됐느냐, 어느 정도 됐느냐, 그만해도 훌륭하다, 서로 격려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해주게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조장 훈련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믿음이라든가 믿음의 지식과 그 삶이 조장을 할 만한, 가령 이제 우리가 성경 내용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것도 많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조장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훈련을 통해서 다음 해 때에는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조장 훈련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기도 훈련입니다. 조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A씨 기도문이 있습니다. 보면서 그건 단지 A씨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놓은 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기도문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고 또 전도 대상을 위해서 쓰고 가정을 위해서 쓰고 자녀를 위해서 쓰다가 그런 걸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면은요, 이 기도가 이렇게도 적용이 될 수 있구나, 나는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많은 것들을 찾고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A씨 기도문을 가지고 자신, 가정, 조원, 교회, 현장, 전도 대상 등을 위해서 기도문을 쓰고 작성해서 훈련과 기도를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병행을 하면서 원단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기도 훈련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기도문 작성 및 공유를 통해서 기도의 확장 발전을 기하고 새 기도 제목을 얻으며 그 성질을 확인한다. 개인 기도 공책 등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변하고 계속 바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기도 공책을 좀 만들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전도 대상을 놓고 14주간 기도 및 전도 실천 방안 수립 및 점검을 실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이따 보건기 교제 시간 포럼 시간에 같이 논의하면서 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7번째, 조언과 수련회를 위한 합심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제 만나게 될 조언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수련회 전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것이라는 것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 주제 찬송. 4번째, 매주 더할 것 한 가지씩 앞에서 얘기를 했죠. 설정하고 공유하기, 4주 경계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에게 안 좋은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빼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막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핸드폰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첫날부터 안 지켜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아빠가 안 지켜보는 줄 알아. 아니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전부 다 입력하고 있고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안 되니까 그 억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 해야 할 것을 하나씩 추가하는 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뭡니까? 시간이 모자라죠. 체력이 모자라죠. 그리고 또 힘을 얻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해야 할 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더 할 것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조장의 자격을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예시 기도문을 보도록 합니다. 11주간에 걸쳐서 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요. 하나씩 보면은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이 신앙의 고백, 그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내가 바라는 전도 대상에게 이루어지게 하기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언제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길동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써놨어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자녀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말하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나의 삶이 거룩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또 원하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길동이가 나왔어요. 고길동은 제 애명입니다. 그 인터넷에서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시고, 항상 저를 바가지만 긁는 우리 남편에게도 주인 되게 하시고, 바가지로 좀 남편들이 긁으니까 남편에도 주인 되게 하시고, 이 이제 기도가 이제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 삶의 내 10년 가운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 가정에 또 길동이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만물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감사와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삶, 그게 이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 저와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 그러면은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사단이 쫓겨났어요. 그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이요. 땅으로 쫓겨난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과 마귀가 하나님 옆에 같이 서 있었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더 이상 설 곳을 잃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제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져서 사단은 음부에 갇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들리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4장 5장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쫙 그려져 있고 7장과 14장에 그려져 있죠. 자, 그럼 그 떨어진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20장에 보니까 1절 3절에 무저갱에, 즉 음부에 가두어 두었다. 그럼 목사님, 갇힌 사단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조종하는 겁니다. 귀신들과 쫄개들을 시켜서요. 그래서 그 대리자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권세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잖아요. 그 영광 돌려지는 찬양과 그 감사가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그것이 내 직장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자, 세 번째, 일용할 양식 감사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감사의 기도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식사 시간에도 감사 기도를 테이블에 같이 앉잖아요. 그럼 한 사람씩 하면서 돌아가면서 누군가 대표기도 하고 식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으면 그 테이블에 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음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과 이것을 수고해서 마련한 손길에게 손길에서 감사를 기도를 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음식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는 기도께 음식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면 되는 것을 예시문을 적어놨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제가 볼 때는 용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은 용서하는 믿음이에요. 분명히 마음속에 얽힌 거 있거든요. 얽히면은, 그게 얽혔으면 그게 뭐 된다고요? 그게 안 됩니다. 푸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이 싸움은 그냥 지나갈 싸움이에요. 가장 어려운 싸움인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밑에 숫자가 보이죠? 6천인. 은 한 달란트가 노동자 6천일 품삯이에요. 은 한 달란트가. 그러면 은 한 달란트는 금 15, 은 15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에 해당해요. 그래서 6천 곱하기 15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금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은 노동자의 노동을 365로 잡았을 때 1년 내내 쉬지 않고 365를 일했을 때 16년하고 한 17년 가까이 나와요. 365 잡으면 16년 한 180일 정도 나오거든요. 6천을 이제 360으로 나누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6천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6천이 되자 이걸 이렇게 연수로 계산하면 17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곱하기 15하면 그게 금 한 달란트예요. 거기에 곱하기 만하면은 금 10,000달란트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시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몇 년을 용서받은 거냐, 몇 년치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었을 때 그게 255만 년. 영원히 36조가 아니고 영원히 불가능한 액수예요. 영원히 불가능한 액수. 그걸 우리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이건요 우리 애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숙제입니다.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가슴 깊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 수련의 조원들에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용서가 안 되면 사단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인생 전체를 움직여요. 그 부분을 가지고 결국 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목사에도 실패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면 절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동이가 자주 빠지는 게임 중독, 담배, 술, 친구들과의 갈등, 음란, 무기력, 좌표 자기 등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런 부분 한 번 더 보면 나라가 임하시면 볼 때 길동이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고 친구가 주인 되고 쾌락이 주인 되고 세상이 주인 되고 공부가 주인 되고 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고 연예인이 주인 되고 돈이 주인 되고 학업이 주인 되고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 시험 들게 하지 마는 것,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악에서 구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성 깨어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또는 친숙한 문화로 알량한 지식으로 이유 없는 거부감으로 불신앙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특히 마귀에게 말씀을 뺏기지 않고 전도의 기회를 뺏기지 않고 학업의 때를 빼앗기지 않고 가족들을 사랑할 때를 빼앗기지 않고 예배의 때 등등등등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게 A시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를 하고 적어보면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축약가 뭡니까? 그냥 주기도문 쭉 하면 돼요. 축약하면 그게 이제 길동이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셔서 타락한 삶과 안 좋은 습관들 그리고 거친 언행과 경로 격한 분노 등에서 지켜주시고 땡땡땡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내시 기도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수련을 준비하는 14조가 되도록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1회 조장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오늘은 제가 봅니다. 기도도 오늘은 제가 아까 했습니다. 찬송합시다. 289장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교제의 포인트를 많이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장 26절 31절 함께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하시게요? 29절까지만 31절까지? 왜 31절까지 적었대? 31절 갑시다.
또 땅의 모든 짐승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니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말씀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뭐만 금하십니까? 선악과만 금하셨죠. 만약에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죠. 2장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에덴에 뭘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게 한 나무도 있더라. 먹기에 좋은 거 뭘까요? 한 입에 넣을 수 있을까? 체리만 했을까? 씨가 아마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씨 있으면 먹기 불편하잖아요. 하여튼 간에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어쨌든지 간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뒀기 때문에 우리가 청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영원한 생명은 선악과 하나님과 동행은 선악과. 영원한 생명은 생명과 하나님과 동행은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해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시다. 오늘 이사야서 30장을 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네가 뭔데? 피조물이 뭔데? 창조주를 향해서 그는 선하지 않다, 그는 지혜와 총명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냐? 확 혼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고 선악과를 다르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선악과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무식한 자들이 말을 하거든 그 무식을 막아주시고 깨우쳐 주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의 삶을 살게 하였어요. 그래서 왕이자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가정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어제 저녁에 제가 탁 누워가지고요. 나를 봐 행복해질까? 그때 뭐란 줄 아죠? 눈 감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농담으로도 그러면 안 됩니다. 보시면서 뭐 해야 됩니까? 아 맞아 행복해지는 일이 해야지. 눈 감을래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장면을 떠올리고 그렇게 장난을 쳤느냐? 성찬이가 그랬어요. 소를 몰고 가는데 소가 탈을 타고 가면서 들의 풍경을 보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제 다른 반대편 차선을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소고기 경쟁에서 이제 이기긴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한테서 이제 진수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요? 나를 봐 행복해질 거야라고. 따라서 한번 해봤는데 우리 사모는 진수가 아니었는가 봐. 안 통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완전한 사랑의 가정을 주셨어요. 유지하고 누렸겠죠. 상상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한 풍성함과 평화가 있습니다. 왜 완전한 풍성함과 평화가 있습니까? 완전한 풍성함은 푸른 채소와 모든 먹거리, 나무가 과일이 먹거리잖아요. 그것만 먹으면 되니까. 짐승 잡아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잡아먹어도 돼. 안 죽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죠. 두 번째, 사자가 다른 거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들 간에도 평화가 있고 사람과 짐승 간에도 평화가 있고 모든 만물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인데 불순종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 피해 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죽음과 지옥 형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9절,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니까 자 잉태의 고통이 왔습니다. 지배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수고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도 은혜가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낳을 때 수고를 다 잊어버린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런 고통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랑이 깨졌어요.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핑계했어요. 누구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고 여자 원망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뭐합니까? 핑계와 원망이죠. 우리 전부 다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가난과 무거운 인생의 짐이 탁 주어져 있어요.
자, 이 두 결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이 분명히 딱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모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럼부터 나머지 7번째 은혜의 교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를 편성을 하시고 조별로 그것을 과제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하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조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과 청종하지 못한 것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조장훈련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먼저 앞선된 복을 받고 충만한 복을 누림으로 수련회 때 그 복을 조원들과 함께 누려서 큰 복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제